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인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이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정죄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에서 열매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잠을 잘 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 기둥이 된 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한번 제목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기둥이 된 베개. 하나님의 집 기둥이 된 베개. 네, 오늘 베개라는 소재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어제 주무실 때 혹시 베개가 없이 그냥 주무신 분도 계실까요? 혹시 그냥 베개 없이? 아니면 혹시 옆 사람의 팔베개를 베고 지금도 잠에 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참 잠을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참 잠자리가 좀 이렇게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매트리스나 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중요시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조명이 또 너무 캄캄해도 잠이 안 오고 또 너무 밝아도 그러니까 은은하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희 그 독서실을 다닐 때 밤 1시 뭐 이때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되면 다 그 아파트 단지에 거기 독서실이 아파트 단지에 있었고 저희 집은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에 집집마다 이상하게 빨간 불이 막 켜져 있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빨간 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니까 아 저기는 왜 이렇게 빨간 불이 있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본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수면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등이래요. 그래서 빨간 등을 그 아파트에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게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조명도 또 중요하고 또 온도 너무 더워도 잠을 못 주무시고 또 너무 추워도 우리가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베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개를 잘못 이렇게 베고 자면 그 다음날 진짜 목이 너무 힘들고 뻣뻣하고 온몸이 다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야곱이 참 이렇게 불안하고 또 낯선 그 들판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자는데 그 베개가 뭐냐면 마침 거기 있었던 뭐 넓적한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베개를 아마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베고 잠이 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 베보셨습니까? 네, 뭐 우리 어르신분들 옛날에 여기 좀 이렇게 또 혈액순환이나 좀 시원하기 위해서 딱딱한 거 일부러 각진 베개. 그래서 옛날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화나시면 던지면 무기가 되는 정말 그런 베개들도 있었는데 그런 베개 뭐 그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쿠션이 살짝 있진 않나. 근데 돌베개는요 여러분 정말 이건 딱딱하지 않겠습니까? 자, 왜 도대체 이 야곱은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이 들판에서 집도 아닌 들판에서 왜 야영을 지금 캠핑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야곱이 이런 처지가 된 것은요 바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은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에서가 화가 난 거죠. 자기를 두 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팥죽을 통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내 장자권을 나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거짓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그 시대는 이게 아버지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서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계실 때는 못하겠지만 내가 돌아가시면 내가 바로 저 동생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녀요. 그것을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고 그 리브가는 이 야곱이 그래도 둘째인데 막내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 막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멀리 자기 친정집인 하란으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형의 추격을 피해서 그래서 막 이제 정신없이 짐을 막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어머니가 뭐 중목밥 넣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참 그렇게 떠나는데 정처 없이 그냥 하란 땅을 향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하란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해가 이제 지고 또 어둑어둑해지니까 또 하루 종일 막 뒤에서 형이 쫓아올까봐 쉬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해도 졌길래 온몸이 이제 긴장이 좀 풀어지는 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이 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차가운 땅바닥에서 그렇게 인생의 피로와 두려움 가운데 잠든 이 야곱, 아무도 지금 함께 해주지 못하는, 가족도 돌봐줄 수 없고 지켜줄 수 없는 그곳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어느 날 이렇게 딱 보고 거기 있네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 눈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바로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삶에 어떻게 보면 분주하고 많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틈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분이 평소에 늘 하셨던 것, 새벽 미명이 되면 일어나셔서 그분은 또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아닌가. 한적한 곳에 왜 굳이 하나님 다 어디나 계시는데 왜 꼭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면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물론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공간이 주는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시간적으로 새벽 미명에 바로 그 시간은 세상의 모든 시간이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안식일이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논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도록 하셨지만 왜 하루는 꼭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을 쉬어라가 아니라 그날만큼이라도 일주일 동안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바쁜 인생 가운데 오늘 저 여러분들 그날만큼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날만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나를 좀 매 순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하루를 정하셔서 그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은 잠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안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의 의미는요, 단지 어떤 표식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3일 동안은 적어도 모든 남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텐트에, 장막에서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무슨 그런 좋은 치료제,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회복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적들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할례를 통하여 이제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누워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서글픈 건 뭐냐면 예전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점점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옛날엔 걷더니 무거운 거 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짐 하나 드는 것도 큰 버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던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잠자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듣기만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마치 신화처럼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이 자기의 꿈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셨다. 말로만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야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8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은 이제 베개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에 아주 귀한 기름과 아껴두었던, 혹시 상처가 났을 때 바르던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가리켜 베트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베트엘이란 바로 하나님의, 베트가 집이거든요.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순간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집 기둥이 된 이 베개라는 제목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몇 가지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인생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다. 야곱은요, 자신이 베고자 하던 돌을, 이제 가로로 누워있던 돌을 이제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로로 방향을 바꿉니다. 누워있던 돌을 세로로 세운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도 이제는 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세상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신앙적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전까지의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그날 밤 이후에 비록 여전히 아직 완전히 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은 맞지만 야곱은 이제 적어도 인생의 방향을 이 세상을 향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일 뿐이지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집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시지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바라보고 이제 내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히 선을 갚으며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도 돌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의 방향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스펙을 갖고 학력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루어도 우리의 방향이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방향이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 제가 좀 지금까지 다른 분야를 좀 공부를 했다면 더 성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저도 좀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요즘 하도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 제가 주식을 공부했다면 10년 동안 주식을 제가 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도움을 주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여기 투자하세요. 제가 전문가라면 근데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양종문이라는 제 동창이 있는데 얘가 여의도 증권회사의 아주 간부예요. 근데 한번 연락이 왔을 때 그래서 야 주식 하고 있대. 주식 증권회사 부장인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야 어디가 좋은지 나 좀 알려줘. 저는 투자에 돈도 없는데 나 좀 알려줘.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알려달래. 그래서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막 웃고 끝난 일이 있어.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신부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천주교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 악을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고 왜 죄 없는 아기가 왜 사고로 또 태어나자마자 왜 그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 신부님이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얘기가 천주교 신부님들은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이 사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구나. 근데 저는요 거기서 한 사회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하긴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신부님들이 만약에 스님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매일 주식만 열어볼 거 아니에요. 제 머리에 때리는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면 제가 매일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비록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 돌을 더 좋은 스톤 5가락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런 돌들을 제가 모으고 지금보다 더 나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물론 자녀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그렇게 키울 수는 있다지만 제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돌은 언젠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인생의 방향. 나는 지금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샀냐? 어디로 가는가? 이 잠시 동안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표지판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바로 야곱은 누워있던 인생, 이제 편안함만 추구하던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는 인생,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도 빼고 돈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시간이 얼마나, 내가 드린 헌신이 과연 무엇인가,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수요예배든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는 옛날에 말싸움에 진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겼기 때문에 누나들도 못 당합니다.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셔서 그냥 지게 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용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머리를 베고 있던 돌베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그 돌은 바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의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바로 인생의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있어서 멈춘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더 이상 나는 쓸모없구나. 많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냥 직장을 놓는 것이 그게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사회에 필요가 없는 존재인가 하면서 우울증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비록 과거보다 내가 모든 것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용도를 바꾸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트레드밀을 아십니까? 지금은 러닝머신이라고 우리가 더 잘 부르는데 여러분 트레드밀 이것은 여러분 처음엔 죄수들을 영국의 죄수들을 고문하기 위한 형벌 도구로서 발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다 놓고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맞냐? 그래서 이 죄수들을 형벌을 줘야 되겠다. 뭔가 그들에게 고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트레드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 16시간 그 위에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죽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저거를 돌리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탈진하여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트레드밀이 지금은 무엇으로 쓰입니까? 여러분 바로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기구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모양이고 모양은 조금 달라졌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용도가 바뀌자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무조건 지워주시고 무조건 그 과거를 없애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그 과거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돌처럼 그동안 그냥 내가 피곤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 돌베개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고 예배의 기둥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누군가를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1982년 12월 4일에 호주 멜버른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의 부모는 세르비아계 이민자 목사였고 그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 부모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유전적인 질병으로 팔과 다리가 없이 한쪽 발만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신 생명은 없다는 믿음으로 닉을 사랑과 기도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닉 부이치치 자신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의 조롱과 시선을 받으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질문 속에 수없이 절망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에 늘 예배가 있었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자기는 은혜가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원망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처음으로 닉 부이치치는 욕조에 물을 담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8살짜리. 욕조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머릿속에 부모님이 흘린 눈물이 떠올라서 그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죽기를 포기하고 죽기 살기로 그 욕조에서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제발 말해주세요. 그것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닉 부이치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닉 부이치치가 15살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중심으로 한 그 설교를 들으며 그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네게 마음에 전기가 흐르고 큰 뭔가 뜨거움이 막 가슴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이 실수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니건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든 줄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후 닉은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오히려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영도 배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 장소에 이제 담대히 나갑니다. 19살 때 복음전도자로 이제 그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와 교회, 교도소, 기업 등을 다니며 팔과 다리가 없어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이 그동안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닉은 책을 통해서도 전 세계인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불러일으켰는데 2010년 우리나라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간한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Life Without Limits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팔과 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내게 날개 없는 천사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지금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단체인 팔과 다리가 없는 인생 Life Without Limbs라는 국제 선교단체를 창설하고 거기에 대표로 전 세계를 다니며 절망한 이들에게 Life Without Limit, 한계가 없는 삶을 그들에게 강연하며 그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누워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루스라는 땅의 지명을 베델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의미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머물렀던 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루스는요, 외롭고 두려운 도피의 땅이었습니다. 그냥 거기는 칠흑 같은 어둠과 그런 어떤 차가운 그 땅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처량한 자기의 그런 신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자리, 똑같은 자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 외에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른 사람이 과연 당시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편도나무라는 뜻의 바로 루스라는 이 땅은 그냥 버려진 것 같은 땅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땅은 무가치한 땅이 아니라, 쓸쓸하고 외롭고 실패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로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본인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고, 바로 그 상처와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시몬. 그런데 요한의 아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제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페트라고 아람어로는 케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그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베드로는 시몬, 이것은 잘 듣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잘 듣는 건 좋은데 팔랑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여기 따라가고,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또 흥분하고, 누군가 조금만 자기 욕하는 것 같으면 또 칼 뽑아요.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흥분도 잘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를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죠. 오늘 그는 예수님 안에서 비록 실패도 있었지만,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새롭게 거듭났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또한 많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새라는, new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다릅니다. 첫 번째 새 포도주를 말할 때는 네오스예요. 이것은 정말 새 포도주입니다. 작년에 담근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만든 포도주, 갓 나온 새 제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하죠. 새 집, 새 자동차, 새 옷, 여러분, 새 핸드폰. 우리는 새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새 포도주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새 부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모습은 똑같은데 의미가 새로워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사람이 외모가 달라지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키가 크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 리셋해서 우리 인생을 실패했으니까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인생을 갈아타는 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실패하면 그 실패를 평생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상처와 그 기억마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하여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바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죄인을 오늘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낸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구별된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던 이유는 그들의 중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겉으로 보이는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한,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직사님 안수일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약한 자들, 그 낮은 자들을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존중해 나가고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기둥이 다 되신 우리 창조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창조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창조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양적으로 하나님 원하던 만큼 부흥을 못하였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중간중간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